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이 계시에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깊어가는 가을에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당시 교권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교회의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대항하여 일으킨 신앙개혁 운동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하면 교황의 가장 가까운 신복인 그 한스 테첼이라는 사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헌금함에 돈이 떨어지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뛰쳐나온다. 헌금함에 돈을 많이 헌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선행을 많이 쌓아서 공로가 많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곧바로 가지만 공로가 적은 사람은 천국에 곧바로 가지 못하고 연옥에 머물러 있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의 기도와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그들이 남은 공로, 그 잉여 공로를 대신 받으면 그때 연옥에서 나와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공로가 무엇이냐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연보고에 돈을 많이 넣으면 공로가 쌓인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옥 밖으로 나와서 죽은 자가 천국 간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제직을 돈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면죄부를 돈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물질주의와 공로주의, 교권주의가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당시에 비텐베크의 수도원의 사제였던, 그리고 대학의 성경 교수였던 루터는 말씀을 연구합니다.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복음을 다시 발견하게 돼요. 루터는 면죄부의 효력에 관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버그 그 성의 교회 게시판에 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인쇄물을 타고 전파되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세 가지 모토로 압축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지요? 해마다 듣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를 더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사는 우리에게 종교개혁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항상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은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인가요?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의 근원이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새로워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지고 질서가 세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삶은 불안이 자리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인생에 내가 쌓아두었던 그 둑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그 성도들을 공격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추방시키기도 하고, 그때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그 시대적인 조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개혁이에요. 성도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마귀의 통치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하여 생명이 풍성해지고 사랑과 의로움과 화평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만들어줍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것.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샬롬,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짓과 억압과 죄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 마귀의 통치에서 해방되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개혁을 단행해 나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의 율법주의와 형식적 종교 행위와 불의와 부정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일들을 하나씩 개혁해 나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본질에서 멀어진 것을 하나씩 개혁해 나가십니다. 이런 개혁은 본질에서 멀어진 것을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본질에서 멀어진 것을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양과 소들이 거기서 함께 뒤섞여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이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의분에 찬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했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소와 양을 사고 돈 바꾸는 상업 행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전이 있지만 성전이 재구실을 못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단지 건물뿐이에요. 건물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항의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성전을 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을 일컫는 말씀이에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간 중심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참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둘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먼저 허물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봉사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사회 생활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개혁입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잘못 세워진 것을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허물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 형식적인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것을 허물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다시 세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5가지를 허물고 다시 세우십니다. 그 첫 번째는 구제하는 행위입니다.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당이나 거리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구제합니다, 나 좀 알아주세요, 나팔 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구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세워주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을 허물어버리고 구제정신의 본질에 충실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구제정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식하는 행위입니다.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려고 금식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금식,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다 허무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바른 신앙을 세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기도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상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그렇게 기도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럼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삶을 허물뜨리십니다. 땅의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도록 하는 거예요. 땅의 재물을 쌓으면 좀이나 동록이 먹지만 하늘의 재물을 쌓으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삶, 그걸 허물어뜨리세요. 물질 중심의 삶을 허물어뜨리세요. 액세서리처럼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행위 허물어뜨리세요. 우리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허물어뜨리시고 무엇을 다시 세우실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면서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르게 세우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허무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 생활을 허무시고 기도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주기도입니다. 이 주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용서의 삶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고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 잘못된 기도 생활을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신앙의 개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들과 결탁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욕심을, 물질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잘못을, 그 신앙을 허물어뜨리세요.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엄히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참된 성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되시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서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냐, 장소와 형식에
그 참된 예배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못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잘못된 예배를 허무시고 참된 예배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허물고 다시 세우시는 주님이에요.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종교개혁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종교개혁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기도와 봉사생활, 율법의 그 문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생활,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신앙생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신앙생활,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참여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신 개혁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참된 개혁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종교개혁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아래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통치하십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의로우심으로 통치하세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생명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통치 아래 살아갈 때 인권이 존중되고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에요. 하나님 통치에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시냐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실까요? 구약성경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의 시로 알려져 있죠. 왕은 통치하는 자예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느냐? 여러분,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순종하는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십니다. 통치를 실행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순종하는 그 천사를 통해,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순종하는 천군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도록 파견하세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선생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 같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세요. 의를 이루시고 생명을 풍성케 만드시고 화평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땅의 천군 천사와 같은 크리스찬을 통해서 이뤄가는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신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자리에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자리에 증오와 갈등이 물러가고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자리에 불의가 물러가고 정의가 확대되어 갑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자리에 추함이 떠나가고 거룩함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루터와 함께 스위스를 중심으로 개혁활동을 했던 그 다음 세대 요한 깔뱅은 이런 말을 남겨주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을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개인에게, 우리 성도에게 적용하면 개혁된 신앙은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계속 개혁되고 있는지요? 형식화된 신앙생활, 형식화된 기도생활, 형식화된 예배생활, 형식화된 봉사생활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 그것을 허물어야 돼요. 허무는 것이 회개입니다. 제 신학교 원사님 중에서 한국 교계에서 존경을 받고 명예총장으로 계신 서정훈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80이 넘으셨는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총장이 되시고 은퇴하셔서도 선교 현장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제자들이 총장님 그동안에 전하셨던 그 메시지들을 좀 책으로 엮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그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할 사람 같이 참여하라고 해서 저도 들어가서 봤어요.
단순한 선교, 예수 그리스도 단순한 선교. 그러면서 우리 은사님이 한 말씀하시는 게 팍 박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세수하듯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세수하잖아요. 세수하듯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 말씀에 비춰 허무는 거죠. 허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이세요. 종교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는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생명과 사랑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봉사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의 가르치심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개혁자의 후예답게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하느니나 듣느니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허물어뜨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의롭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